스스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스스로 죄 사해 주시는 그 뜻을 알리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이 새 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을 가다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도해 가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저희가 되새기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알아가며 또 깨달아가며 또 채워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날도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신앙 전통 중에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심으로써 사마리아인이 드려온 예배는 진리에서 떠나 무지와 오해 속에서 드려온 예배임을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지적을 받아야 할 형평과 대상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비록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으나 아니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실은 진리를 떠나 드리는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에게 자신을 참되게 알려오셨으므로 유대인은 진리를 안다. 즉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알려지고 또 실현되어 왔다고 하심으로써 구원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그 민족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심으로써 이제 곧 유대인의 이런 독특한 지위가 해소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혈통적 구별과 차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천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이 철폐되는 중대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영과 진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는 것과 함께 장소와 혈통의 얽매인 옛 예배 형식이 철폐될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시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이시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자는 영으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만 실은 그 안에 더 깊은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과는 달리 무한히 높고 거룩하심으로 그리하여 사람이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신 분이시므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자 한다고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스스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비록 사람도 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며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더욱이 인류는 범죄로 말미암아 깊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어 무감각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알려오셨습니다. 창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통하여 그 신성과 능력을 알리고 계시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계시를 제대로 깨달아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늘 왜곡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비로우신 뜻에 대하여 그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할 도리에 대하여 알리셨으나 이것은 그림자처럼 실체를 희미하게 증거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율법은 실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증거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옛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면서도 실체는 다만 먼 장래에 올 것이라고 끊임없이 알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장차 올 그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본질이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역사적 그 경험의 그 본질이죠.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이때라고 하심으로써 율법이 멀리서 희미하게 증거한 그 완전한 실체가 이르러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실을 알리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첫날부터, 월요일 첫날부터 이 역사적 이 때, 이 역사가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그 변화를 감당하는 바로 그때가 예배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거죠. 아무도 구체적으로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시요 따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육의 형식으로 그 사람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죄인을 살리고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십자가로서 나타내어 확증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는 죄를 친히 제거해 주시리라는 뜻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믿게 하시고 죄의 세력을 극복하게 하사,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죄의 세력을 극복하게 하사 하나님을 순종하여 섬기는 삶을 영육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리라는 뜻을 함축한 말씀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나눈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지금 돌아보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요. 사람에게서 바로 이런 예배를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과 형식으로 드려온 예배는 바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가리키는 표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심으로써 바로 지금이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될 순간이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그 토대가 마련될 순간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거죠. 온 역사가 바로 그 시점을 향한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과거에는 없었다기보다 어느 시대나 항상 본질로 존재하였으되 과거에는 이러한 본질을 담거나 나타내는 형식이 외부적이고 육적이어서 마치 그림자와 같았던 반면 이제는 그 실체가, 그림자가 가리켰던 그 실체가 드러난 상태에서 드려질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유일한 합법적 장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거룩한 성전은 그리심산도 아니요,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도 아니요, 또 유대인의 시온산 예루살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어 알리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나와 섬기게 하시는 유일한 진리와 길이신 어떤 분이라는 말씀에, 유일한 진리와 길이신 어떤 분이라는 말씀에 물리적 장소와 육적 혈통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참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심령으로 나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메시아 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여러분, 지금 엄청난 진술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메시아 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는 여인의 이 말에서 그 믿음의 범상치 않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그래서 동네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낮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와야만 했던 이 죄 많은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심중에 품고 살아왔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제 이루실 일에 대하여 아직 명백하게 다 드러내어 말씀하지 않은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짐작하거나 깨달았는지 말하기는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죠.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하여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식이나 깨달음은 없었는지도 모르며 그는 다만 그리심산과 시온산의 오랜 갈등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항상 불안하게 하였던 유대인과의 구별과 차이를 해소할 그 변화가 있을 것을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심중으로 오랫동안 사모하여 기다려온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의 형편을 생각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여인은 분명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를 바랐을 것이며 자기와 같은 죄인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죄인들을 대표하는 이 여인의 형상과 그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금 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얘기죠. 우리에 관한 말씀인 거죠. 예. 그가 겪는 영육간의 고통과 가난, 그것도 심령의 가난을 돌보시며 그의 죄짐을 져주실 분으로 오랫동안 바라고 의지해온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복된 시대는 내가 믿어온 그 메시아의 오심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함께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이 되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도 대답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예. 온 역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죄 많은 한 여인에게 내가 그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기다려온 메시아가 이미 오셨으며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온 은혜의 때가 이미 이르렀으며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생수가 바로 그 은혜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는 그 은혜, 그걸 밝히신 거죠. 이렇게 중대한 일을 알리시는 바로 그때에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겼다고 요한은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인지 확실치 않으나 그저 여자라고만 한 것으로 보아
지금 그 여자를 지목한 표현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라고만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그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한 말이 매우 독특한 암시를 줍니다. 쉽게 그 뜻을 풀어서 말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얻으시겠다고 무슨 목적으로 그와 그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자하고 말해서 무슨 얻을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랍비는 여자와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시 관행을 의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제자들의 이러한 의무는 비록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심중에 여자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음을 무의식 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도마 복음이라는 책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아뢰은 것으로 적혀 있답니다. 물론 성경 외의 자료이므로 믿을 것은 못 됩니다만 비록 사실이 아니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당시의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과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이런 글을 통하여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차별과 차이, 이제 더 확장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죠. 그 모든 것이 지금 철폐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깔려있는 배경, 무대 위에서 인간이 저질러왔던 죄악의 그 안에서도 한 특성, 차이를 내세웠던 그 지금 이야기가 계속 끌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상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여자를 멸시하거나 경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를 매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비록 여자에게 순종의 도리와 남자로 하여금 범죄케 한 책임, 그리고 여자의 연약함에 대하여 가르치셨으나 남자에게 이런 여자를 오히려 귀중히 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신 여인들에게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회개하는 모습은 죄인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그가 쏟은 눈물은 주의 발에 부은 향유의 향기만큼 향기로웠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주를 따르며 자신의 소유로 섬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남자들이 버리고 떠난 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뵌 사마리아 여인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을 나누는 것, 더욱이 유대인이 상종하기조차 꺼리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여자와 이야기에서 무슨 얻을 것이 있으리라 기대하시고 이렇듯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는가라는 의문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는 못하였으나 모두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그 사역을 마감한 후 자신이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할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 잠깐 사마리아에 들르신 그 시간에 모두가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한 여자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시러 왜 오셔야 했는지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계속 말을 주고받으시는 가운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을 청하시는가라고 반발하면서 사마리아인의 깊은 상처와 이를 빌려 자신의 감춰진 아픔을 드러낸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신령한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생수를 주어 지금까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온 그 수고로움을 덜어주실 것을 여인이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여자의 가장 깊은 상처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로 하여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였던 그의 죄, 그 모든 갈증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베푸시는 생수는 바로 죄인을 위한 생수요, 죄로 인한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인하셔서 무자비하셔서 그 죄 많은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죄를 깨닫도록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야 은혜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그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죄를 지적하여 드러내신 것은 그가 베푸시는 생수가 죄인을 위한 생수요, 죄로 인한 갈증을 해결하는 은혜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마음이 열린 여인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하며 번민하였던 문제에 대하여, 즉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섬길 것인가라는 믿음의 근본에 대하여 묻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배가 진정 그 실체대로 드려질 때가 이르렀다고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치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왔던 것,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배가 진정 그 실체대로 드려질 때가 이르렀다고 알리셨어요. 비록 여인이 개인적으로 물은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이었으나 그 내용은 참으로 깊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스라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시대적 변화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실체가 바로 예배로 드러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로 천수백 년간 지속된 구별과 차이가 해소되는 변화요, 이스라엘의 약속과 소망,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을 향하여 그 문을 여는 중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와 더불어 말씀을 주고받는 가운데 가르치시고 알리셨습니다. 여인이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어 아뢰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알리시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런 믿음에 화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한 여인 그 심령 속에 존재해 있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실체, 예수님께서 화답하신 그 믿음, 여러분, 그러한 말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의 그 행적처럼 우리도 말년으로 갈수록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려왔죠.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같은 죄인 중에서도 그래도 나는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나는 낫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다르지.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대에 부풀어 떠들썩하게 하였던 세례 요한이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라고 애써 증거하였던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그 중대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상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의 동네를 찾으시고 그곳에서도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전하시는 천국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든지 남자나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목격하고서 경악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이스라엘의 복된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과 지금까지 천시받아온 여자들에게 곧 이들처럼 억눌리고 짓밟혀온 자들, 무엇보다 죄에 의해, 사망의 거짓 권세에 의해, 물론 거짓 권세라는 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거지만 그렇게 죄에 의해 짓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은연중에 알리신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일어난 그 변화, 그 죄사함이 준 자유함,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은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이 일을 전하였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은 그가 물길러 왔다라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렸거나 더 이상 괴념치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물길러 온 것을 잊어버린 채 동네로 급히 들어가 그가 알게 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였고 그 생수, 그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셔도 곧 다시 목이 가라앉을 물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적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받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로부터 받아 마신 생수의 기쁨이, 그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수의 은혜를 받아 마시는 거죠. 어제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치부서부터 우리 작년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의 생수가 우리 성도, 어린 성도나 작년 성도나 그 말씀의 생수가, 은혜가 저들의 심령에 임하는 오직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말씀을 전하자. 그 생수의 은혜가, 그 감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를 어쩌냐. 우리 교육자들이 나눈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이 말씀 전하자. 평생
그 말씀의 감격을 못 느꼈으면 어떡하냐. 그런 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여인은 그가 받아 마신 생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다 말씀하신 이분을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지적하여 드러내신 그의 행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인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요, 입에도 올리기도 부끄러워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그 부끄러운 일을 제 입으로 온 동네에 외고 다니는 것일까요? 수치도 염치도 모르는 여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짓눌리던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신 생수는 바로 이런 생수였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요. 이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생수, 그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을 외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자랑거리라고 자기의 행실을 외고 다니겠습니까? 다만 자기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부끄러운 행실과 삶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 그 은혜를 알리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삶,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일을 치유하시고 정결케 해주신, 회복케 해주신 주의 은혜를 전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움으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움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다만 주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귀중함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예. 자기를 통해 주님께서 존귀히 드러나는, 그런 의식은 물론 못했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 여인은 그 은혜의 귀중함만을, 그 은혜를 베푸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만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죠. 그가 입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은혜가 필요했던 저들도 필요한 줄을 알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전하고자 한 것이죠. 결례의 물 항아리에 담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그 물을 마시고 모두 함께 잔치의 기쁨에 취하였던 것처럼, 죄의 더러움을 씻어 정결케 하는 그 물이 솟아나는 신령한 샘에서 참 생수를 마신 그 기쁨을 모든 죄인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 것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생수를, 성령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로 인하여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 영적 자유를 오직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이분을 보라고 메시아 아니냐고 그렇게 전하여내야만 했던, 그것을 말릴 수가 없이 그의 영혼 속에서 터져나온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형상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에 나타난 모습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우리임을 고백하오며,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죄 많은 여인이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려온 그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지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연약하고 우리의 이 참 무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며 역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구하옵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